계속해서 저희 십계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실용적인 계명으로 쭉쭉 올라오다가 저번 주에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사실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근원이 제1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1계명, 그러니까 우리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반대로 이 계명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나머지 계명들을 또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10계명부터 거꾸로. 그러다가 이제 2계명을 보고, 이건 조금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거 조금 고민이 많았던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생이면 성교육도 조금 받았을 거고, 어느 정도 다 안다는 전제를 하고, 그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늠, 이제 한마디로 이 말씀은 솔직히 이제 성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성경에서의 가늠의 뜻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말의 가늠의 뜻도 그런데, 이 가늠이라는 뜻의 정의는 결혼한 배우자 외에 성관계의 그 결혼 밖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성관계를 맺던지 그런 것들도 다 가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결혼한 배우자 외에 절대 관계를 맺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 전에 교제를 하는 상대와도, 그리고 내 쾌락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성매매나 이런 죄들이 있죠. 절대 성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제 딱 결혼한 상대와만 평생 한 명과만 그 관계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선 세상에서 말하는 성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념, 세 번째로는 성경이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성을 허락한 이유,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세상에서 한번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제가 또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까지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들어왔던 것들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시기를 겪었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이제 저도 청소년 시기에 이미 좀 빠른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눈을 일찍 뜬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청소년 시기에도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노는 애들이나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혼전순결이라고 하죠. 혼전순결을 지키는 커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솔직히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정말 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신실한 애들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약하네, 무너지네라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죠. 오히려 무조건 결혼한 상대와만 해라, 그 전에 연애할 때도 절대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요즘 시대, 조선시대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들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히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귀는 사이는 괜찮은데 사귀지 않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아니 그게 뭐 어때, 내가 맘대로 내 몸을 쓸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만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는 또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요. 결혼한 배우자 외에 관계를 절대 맺지 마라.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불륜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반드시 혼전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니, 성경이 쓰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좀 다르지 않나? 성경이 쓰인 이 당시 시대에는 대부분 10대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 3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이 과연
설득, 그러니까 이 의도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저도 이제 사역자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 동기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시대 안에서 봐야 되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성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이미 못 박은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 안에서만 누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정말 많은 죄들이 나오죠. 정말 믿음의 정말 우리 영웅 같은 다윗 같은 경우도 성 때문에 무너졌고 그 아들인 솔로몬 같은 경우도 전성기를 잘 누리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정말 1000명 정도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현실에서도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꽤 많죠. 그만큼 이 부분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쓰인 시대에도 보면 정말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죄들도 많이 나와요. 동물과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도 레위기에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롯과 두 딸이 나오잖아요. 그 근친을 하는 사건도 성경에 나오고 이런 많은 더러운 것들이 이 당시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마음대로 쓰듯 아니면 나의 어떤 물건을 마음대로 쓰듯 약간 소비재를 다루듯이 그렇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은 너희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은 언약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언약이 뭔지 아나요? 청준아, 회장님 언약이 뭔지 알아? 언약의 뜻이 뭘까? 언약. 잘 몰라. 옆에 계시고. 언약이 뭐게? 혹시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그럼 떼고 할게요. 그냥 약간. 네. 약속. 언약이. 말해봐봐. 비슷하게. 언약의 정확한 개념은 계약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도 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계약은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2년이라는 계약을 맺는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계약을 지키면 그냥 그 계약대로 쓸 것이고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겠죠. 어쨌든 여기에 감정이 담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깼다고 해서 그냥 그만큼 피해액을 주면 되지 감정이 담기진 않죠. 하지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처럼 우리를 깍 묶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다.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줄 거야라고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계약처럼 약속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룰 그 자손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단순히 계약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과 사랑하고 물론 이제 현대인들 중에 조건을 잘 맞춰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계약과 그리고 사랑의 개념이 같이 있다. 그리고 계약처럼 마음대로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좀 지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연애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 같은 경우는 감정이 식으면 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헤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일단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연애와 다르게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막대한 피해가 와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감정적으로도 좀 제가 어디서 한 글을 봤었는데
이혼은 연애에서 헤어지는 것보다 30배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가늠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가늠 정도의 가정을 뒤틀 만한 이유 외에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결혼이란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거나 그냥 남이 될 수 있는 사이끼리는 절대 그런 관계를 맺지 마, 성관계를 맺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10계명을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이 계명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만약에 이런 계명이 없을 때, 관계가 그냥 난무할 때,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딱히 어떠한 그런 게 없어도, 이 사람과 오래 볼 사이가 아니고 볼 생각이 없어도 단순히 그 사람의 몸을 탐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꽤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의 그 마음의 정도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누군가 한쪽이 조금 더 좋아합니다. 혹은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에 관계를 맺을 때 덜 좋아하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연애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외에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실수를 해서 임신이 되거나 그런 부작용들도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낙태를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1차적으로 망치게 되고, 그리고 한 아기를 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몰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꽤 있잖아요. 생각보다 평생을 함께하지 않을 사람에게 나의 온몸을 보여준다는 게 조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일단 사회적으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성관계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걸 한 몸이 되게 창세기에서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창조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부로 쓰더라도 마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부부가 된 느낌을 살짝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되게 친밀한 관계를 느끼게 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느낌이 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관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뿐만 아니라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인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식, 감정, 의지가 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세 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시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부부도 이제 이제 이 부부 두 명이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듯이 완전 한 몸으로 보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를 성관계에서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만약에 연애하고 헤어지고 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PPT 고린도전서 제가 하나 말씀 띄워놨죠. 이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줄래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창녀와 몸을 섞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관계 자체에 그 사람과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부부끼리만 그 관계를 맺으라고 분명히 나오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과 너가 만약에 관계를 맺으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갈 언약 관계,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도 겪었고 지금도 제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나이가 29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실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29년을 다녔겠죠. 그러면서 이 스킨십에 대한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들마다도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제가 들었던 목사님 중에 제일 보수적인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손도 잡지 마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떻게 손을 안 잡지?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손을 잡거나 포옹까지는 괜찮은데 뽀뽀부터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키스부터는 좀 달아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릴 때 조금 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비꼬면서 들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손도 잡지 마 이러면 목사님은 결혼할 때까지 손 안 잡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키스하지 마 이러면 목사님 보면 그 목사님 5년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5년 동안 그럼 뽀뽀만 했다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는 기준은 사실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지 뭐 손까지만 잡아라던가 포옹까지만 하라던가 뭐 그런 뭔가 구체적인 그 중간 단계에 대한 말이 명시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결혼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이제 성인 돼서 연애를 해봤겠죠.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우선 저희가 건면드리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이유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이 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공부하고 바빠서 연애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연애를 다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그러니까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옷을 그냥 벗어서 나의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중고등학생 때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중고등학생 때도 물론 그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어느 정도 성에 눈을 뜬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초중반, 이제 제가 지금 후반이잖아요. 진짜 조금 어렵더라고요. 특히 군대를 가게 되면 여러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있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와 진짜 흔들리고 그런 것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기준은 절대 마지노선으로 옷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옷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항상 목사님들께 그런 막 비꼬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했냐? 아니 자기도 못 지킨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29이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어긴 적은 없고 정말 힘든 것을 알고,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가끔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일 정도로 제가 사실 다른 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뭐 돈 욕심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나진 않고, 그리고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는 일단 해본 적이 없고 술은 살짝 마셔본 적이 있는데 20대 초에 그게 저한테 크게 지금 유혹이 되진 않거든요. 맛도 없고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20대 남자고 하지만
우리 모두 저도 아직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생각보다 이 싸움은 힘들어요. 평생 한 배우자만 바라보는 게. 하지만 저는 그 기준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말했듯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혹시나 아직 여러분이 중고등학생이라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미 그 기준을 넘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끔 있으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신이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 성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 자신의 신체를 잘라버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절에 보면 실제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나 그래서 눈으로 홈런한 걸 봐서 눈 뽑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도 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치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할 때 혹은 그냥 생각만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세요. 그분께서 대신 신체적으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시거든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 그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정말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세요. 그 당시 십자가형을 보면 단순히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이 될 때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채찍에 뼈 조각이나 이빨, 동물 이빨 같은 게 다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담궈둡니다. 그 채찍이 물에 엄청 담겨두면 그 채찍이 이렇게 푹 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야구선수가 이렇게 배팅하듯이 채찍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 살이 다 뜯어져요. 뼈 쪽에 이렇게. 그런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맞고 이제 십자가 지고 십자가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단순히 억제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켜냈을 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